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 8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할아버지인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데라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롯 손자입니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에서 머물게 되고요. 이 하란 땅에서 마침내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큰 자손들을 줄 것이다. 이런 명령 그리고 약속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서 계속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 하란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떠나가 있기 때문에 롯의 보호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이 남쪽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당시 애굽 나라까지 쭉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그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라고 이야기하고서 가자. 그렇게 하다가 이 바로가 얼마나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철처럼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바로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무조건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를 무섭게 하셨어요.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봉변을 당하지 않고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풍부한 가축을 가지고 나오고 은과 금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지역에 올라와 있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부근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베델 이 지역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예배했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편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잔잘못을 따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일단 그 아이를 무조건 돌봐줘야 되고 건져줘야 되고 보살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떴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부모가 일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모르는 아브라함을 무조건 편들어 주셔가지고 이 바로 왕을 두렵게 하시면서 그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번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가축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롯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 수가 많다 보니까 사람을 사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가축들을 먹이는데 가축은 많아져 가고 목초지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본토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 가나안 사람들, 이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의 이방인들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토착민들이 봤을 때는 위협이 되는 인물들인데 두 사람 사이에 목자들이 계속 다툰다. 이것은 그 토착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 혼란을 틈타가지고 오히려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 지역을 좀 나누어서 다르게 있으면서 다툰 일이 없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따른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인격을 갖춘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을 떠나게 됐죠.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서 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롯에게 결정권을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삼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먼저 요구할 수도 없고 내 삼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때는 있구나 생각하고 그가 결정을 먼저 내려버리게 됩니다. 어디를 결정 내리나요? 그가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한번 보시면은 10절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곳의 그 상황이 너무나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일단 가축들이 있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물이 넉넉해야 됐다 이 말이죠. 물이 넉넉하다 이 말은 짐승들이 먹을 만한 그런 초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주저함이 없이 그 물이 많은 지역 그곳을 나는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롯만 있을까요? 옛날에 물 많은 곳에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겠잖아요. 그죠? 물이 많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물이 많은 곳에 모여드는 것이거든요.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고대에 이런 문명의 발상지가 다 어디를 끼고 발생하냐면 다 강을 끼고 그 문명이 발생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많다는 얘기는 롯에게만 보여지는 사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는 각자가 살아온 어떤 삶의 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 각자가 숨기는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불보듯이 뻔한데 일단 롯은 어디를 구했느냐? 물이 많아야 되고 목초가 많은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나서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물이 많은 곳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옮겨가냐면
소돔 지역으로 해서 마치 도시 쪽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롯이 어디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큰일 날 뻔하죠.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황과 불로 그 도시 전체가 그냥 황폐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씩 여건이 좋은 거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어디까지? 가장 깊은 데까지 결국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된다. 그 소돔에까지 결국 이르게 되었다. 본문 12절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보기에는 물이 많고 좋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뭐 얻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죄가 일어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이죠. 바로 그런 곳을 롯은 선택해서 계속 그 중심부로 계속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을 결국 맡게 되었습니다. 이 롯의 선택은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한자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 소탐대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거죠. 그 말입니다. 조그만 게 뭐였어요? 목초지, 물이 있는 곳,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상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요. 대실입니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롯은 뭘 보여줘요? 롯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의 경우도 망령된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죠. 성경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다고 팥죽 하나 그거 받아먹고 뭐를 넘겨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겨버리죠. 신약성경 그걸도 뭐라고 말해요? 망령된 자다 그랬어요. 망령된 자다. 롯은 소탐대실에 아주 대명사와 같은 그런 삶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신앙의 안목이 전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현실이 전부였고 보이는 유익이 그를 결정짓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앙으로 결단하고 양보한 일이었지만 겉으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했겠거니 너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느냐?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권을 다 양보했어요. 다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차라리 네가 한다면, 네가 이걸 택한다면 나는 저쪽을 택하겠고 네가 저쪽을 택한다면 난 이쪽을 하겠다. 우리가 왜 서로 다퉈야 되겠느냐?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양보했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셔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중간 정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곳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한번 좀 이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동서남북 사방을 너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한번 쭉 돌리겠죠. 이렇게 돌리겠죠.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 롯이 택했던 곳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양도한 거 참 잘했다. 네가 어른으로 그렇게 한 거 참 잘했다. 가나안 땅 다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마.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곳, 이 사방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걸 이룬 것 같은데 큰 것을 하나님 얻게 하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가서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 가로 세로 있는 곳을 다 다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후손들의 유업으로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결국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서 처음에 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뇌어주면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기뻐하는 결정을 네가 내렸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정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4절에서 이 베델 부분에다가 여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여기 마지막 18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고 자기의 그러한 마음들을 너무나 깊이 알아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곳을 옮겨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태도를 그가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나중에 죽어서도 이곳에 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인생의 그 남은 모든 것이 이곳에서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10절 말씀에 롯이 향했던 시선,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14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바라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 이 두 시선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반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롯이 봤던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유익,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바라본 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바라봐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곳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라보게 했던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영영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핑시켜요. 점프하게 만들어요. 뭘 보여주냐면 이 땅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기업이 아닌 줄 알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자기가 나온 고향 땅이나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완숙하게 되면서는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신 것은 또 이 가나안 땅도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었다고 하는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땅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다 경지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내가 눈앞에 그려지는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보여주는 어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림 그런 시선 가지고 살아간다면 소탐대실 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본 것 이걸 두고 비전이란 말 많이 써요. 그죠?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시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어떤 시선 이걸 두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 어디다 보여주겠습니까? 내 상황 내게 눈앞에 보여주는 어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많은 애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일깨워 주시는 어떤 방향 그 시선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향 우리에게 가야 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시선 이것을 따라 걸어가야 되면 우리가 잘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첫 걸음을 2018년 첫 걸음을 우리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양심을 두드리면서 우리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시선을 고추 세우고 그 시선 따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를 챙겨가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